오늘 말씀 가운데에 먼저 2절을 보면 유명한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행한 어떠한 행동과 결과가 아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죄악과 그 영향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져서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기 가운데 끌려와서 비참한 포로이자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담을 떠올리는 거죠.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대가가 우리들이 받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들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별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악되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가 그 죄악을 잊거나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포로기 가운데 놓여진 백성들도 죄악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전 세대 다른 누군가의 죄악과 결과를 이들이 치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된 것은 맞지만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아담도 아담의 죄로 심판을 받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제시할까요? 그것은 부모의 죄악된 모습을 답습하거나 그 죄악된 모습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으로서, 또 나라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이 이런 질병을 앓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인지, 그러니까 부모의 죄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포로가 된 백성들도 이 맹인도 부모의 죄악과 영향을 받은 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은 그들 이후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죄의 값이 아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의로운 아버지를 따라 의로운 아들이 의롭지 못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운 백성으로 자녀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누구도 죄로 인한 이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거나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결코 물으시지 않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의 죄악은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도 그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를 놓고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그 안에 찾아오는 문제와 시련이 결코 다른 누군가의 죄악이며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임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비록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하여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늘 정직하고 거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